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받아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살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온전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청소년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임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어려운 오른손을 붙드셔서 그 말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말씀을 공부해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리아를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와 사랑을 나눌 수도 않았는데 덜컥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가지기 전에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가지게 될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해주는데요. 바로 누구죠?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 앞에 연약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값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처럼 결혼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아직 사랑을 나누지 않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일도 없는데 덜컥 임신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마리아의 표정이 이 사람 당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맞아요. 내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 사랑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말을 들으면은 내가 정말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두렵고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이 커질 것만 같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유튜브에서 고딩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혼자서 보시면 안 되고요. 부모님과 같이 봐야 됩니다. 혼자 보시지 말고 부모님과 같이 봐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된 부모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생겼을 때 하는 말,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깜짝 놀랄 것만 같았어요. 라고 답을 해요. 이 말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리고 미래를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감정들이 나한테 생겨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물론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이를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도 않았고 사랑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더 당황하였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이 천사의 답을 듣고 마리아는 천사에게 대답하는데요. 어떻게 대답하는 거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걱정하였을 거예요. 물론 마음에 두려워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하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답을 할 겁니다. 이 얼마나 당돌한 대답입니까? 이 얼마나 담담한 대답입니까? 도대체 무슨 용기로 마리아는 이런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남자지만 만약에 전도사님이 여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대답을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의 왕위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얼마나 오래전에 살았느냐면요, 약 1000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왕위가 예수님에게 이어진다고 한다면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스가랴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PP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다윗의 왕권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자손은 하나님의 높으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 바로 예수님이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윗 같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가 사자같이 강력한 손을 가지고 원수들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 옛날부터 이미 약속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나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주민,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죄로 인도하는 원수들을 물리치시기를 힘쓰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이 약속을 오늘 말씀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의 배경입니다. 참 힘든 결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고 아직 남자와 사람도 남지 않은 이 여인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힘겨울 것 같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 찬양하는 것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작정하셨으므로 내가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함을 받게 됨을 내가 감사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하신 팔로 무찔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 가운데 억압받고 마음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기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실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 약속이 영원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라틴어로 마니피카트라고 하기도 해요. 마니피카트 아니면 메아 도미눔이라고 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또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마리아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보면 참 터무니없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요, 아니 우리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용하시오? 그렇게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반발심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웅장한 계획이 있었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쓰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녀를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주는 눈총을 받고 남들이 험담하는 말을 듣게 되고 조롱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지만
그녀의 희생으로, 그녀의 순종으로 이후에 구원받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보게 되었고, 반드시 자기를 통인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즐거운 날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이처럼 힘든 결정을 내릴 때도 있어요. 내 친구들의 눈치를 볼 때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들을 때도 있고요,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원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명령하시어서 선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동참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마리아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고 계시는 친구 있을까요? 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아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이분이 바로 호레이쇼 브렌튼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 굳이 먼 옛날 조선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분의 삼촌이, 오늘날로 따지면 IBM의 회장이 누구죠? 전사님 갑자기 까먹었어요. IBM의 회장이 누구죠? IBM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까요? 빌 게이츠라고 보시면요, 이 사람의 삼촌이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수많은 타자기 제조사 중에서 이 삼촌이 가장 먼저 타자기를 만들어서 배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예요. 남들에게 꿀릴 것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그래도 시간이 남고, 그래도 돈이 남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질병에 걸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미움을 받으면서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리를 놨을까요? 우리 다 함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말한 이 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알고 가난한 이곳 산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않는 원인이 땅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마리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심으셔서 그곳에서 이파리가 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수많이 생기게 하시기, 수많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믿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비천한 곳이지만, 메마른 곳이지만 이분은 가진 질, 가진 재산, 가진 배경 모두 내려놓고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수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길 가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조롱을 받기도 하고요, 왕의 신하들에게 은총을 받기도 하고요, 또 죽을 위기에도 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가진 의술로, 가진 복음으로 희생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다음 글 읽을까요? 광해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고요. 다음 글 읽을까요? 연세대학교입니다. 올해 수시 경쟁률로 148대 1 찍었던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PPT에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세문안 교회라는 교회도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 일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귀찮고, 어떻게 보면 매우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부담이 가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일에 여러분들 용기 내어 동참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나오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칭찬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으심으로 앞으로 봉사와 그리고 교회 일과 그리고 믿는 일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하나님 청소년부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에 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그가 따르고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통하여서 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될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녀를 높이 칭찬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되자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그곳 가운데 발을 들여놓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녀를 칭찬하게 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인도함을 주시어서 이끄시는 그 선한 길로 가기에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발을 들여놓을 때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용기를 내어서 동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이 사용하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칭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존귀를 받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와 같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저희의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만 같고 또 저희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가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네, 아버지, 저희가 항상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정말 이 땅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람 청소년부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도 저희가 이 시간에 헌금을 함께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소유를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으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였으니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인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과 함께 주기 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위원장 분야와 경고시기가 있습니다. 먼저 모임과 분별 신방 일정을 정해주시고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성경 읽기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화불은 예배 종료 후 채팅창에 자기 이름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랫동안 보지 못한 교회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마기주 선생님과 김은성 화보입니다. 이상입니다.